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그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그치지 않으면 그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성막 공사를 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라. 여기서 첫째 달 초하루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한 후 1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성막을 세워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세움으로 자기 백성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새해에 성막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작은 어떤 시작입니까? 성막을 다르게는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막을 히브리어로는 오헬 모헤드라고 합니다. 만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흔히들 이 출애굽을 구원에 비추어서 해석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일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광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 마실 물이 없는 광야, 춥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광야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는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막 봉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3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막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제일 먼저 성막, 텐트를 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텐트의 제일 안쪽에 증거궤를 들여 놓으라고 합니다.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이곳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궤 앞에 휘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과 등잔대, 분향단을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설병 상과 등잔 그리고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주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들여 놓은 후 또 휘장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막 앞에 번제단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 번제단은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이 제물을 태움으로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이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것이 이 성막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놓으라고 합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혹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늘 또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기구들이 설치되면 바깥 울타리를 치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분하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안 전체가 성막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깥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성막들입니다. 그 성막들에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움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회막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증거궤,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동식 성막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왜 허물라고 하셨습니까? 원래 성전의 기능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성전의 원래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본래의 뜻에는 둔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장사하고 종교를 통해 권력을 탐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후에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도 성전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전입니다. 이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사람들은 예배당을 세우고 그 예배당을 꾸미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통해 권력을 탐하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일보다 자신의 권력을 탐하는데 이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의 안드레이 르블로프라는 사람이 그린 삼위일체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서 그동안 박물관에 이 그림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푸틴이 이 그림을 전쟁에 지친 병사들을 위로한답시고 성당으로 보냈다. 그런 내용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를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똘똘 뭉쳐 자기 정치에 응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생각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쟁에서 밀리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황량하고 고난이 있는 곳,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광야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동용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듯이 성도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회막이 설치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을 보면요.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집인 그 회막에 임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영광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그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그치지 않으면 그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언제 떠나야 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광야 생활을 직접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경유지가 나옵니다. 이 경유지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다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다수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은 구원 이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처럼 교회가 중요한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 구원 이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분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 광야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 광야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구원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